지난 주간에 운전을 하면서 한국 라디오 방송을 들었습니다. 그 방송 내용이 이민법 상담이었습니다. 이래 이제 질문을 하고 이제 이민법 전공한 이제 그 변호사님께서 아주 정성껏 친절하게 대답을 잘해 주었습니다. 한 20분 한 20, 30분 들은 것 같은데요. 무슨 질문 대답 다 기억은 못하고 한 두 가지는 분명히 기억납니다. 어떤 분이 질문을 했는가 하면은 형제 초청을 했는데, 이제 시민권 가지고 형제 초청을 했는데, 한 얼마 있으면은 그 초청이 가능한지. 그러니까 그 이민법 전공한 변호사가 지금 분위기 이런 적재 상황을 봐서 한 13년 정도 걸릴 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신청하고 오랫동안 푹 마음 놓고 기다리시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뭔가 하면은 이제 시민권 거의 이제 다 마치고 시민권 선서를 해야 되는데 이거 연락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라디오 이제 그 상담하는 변호사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까 그 변호사님께서 대답하기를 이제 그게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밀려 있는지에 따라서 좀 늦어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곧 될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약간만 기다리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또 친절하게 그 사회를 보시던 분께서 지금까지 그 미국 임원 오셔서 지금까지 그 서류하고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이제 다 왔습니다. 마음 놓고 약간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또 친절하게 위로까지 하더라고요. 그리고 몇 가지 더 질문 대답이 있었는데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제 머릿속에 가슴속에 분명하게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요. 그 이민법 질문하고 대답 상담하는 것에 모든 질문에 모든 대답에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기다리라는 겁니다. 질문도요. 얼마나 기다릴까? 대답은요. 어느 정도 기다리라. 질문은 다른데 핵심은 다 얼마나 기다려야 됩니까? 아니면 기다려야 됩니까? 안 기다려야 됩니까? 대답은 기다리나 안 기다리나 해주고 얼마를 기다리냐. 이거 상담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방송을 들으면서 제가 생각했던 게 참 우리 이민자들이 어떤 다른 곳에 사는 것보다 어떤 다른 사람들보다 이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사람들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이민생활 자체가 공항에서 내려오는 한국에서 비행기 타고 미국 공항에 내려오는 순간부터 사실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들어올 때 공항에 내려서 입국 수속 받는 것부터 기다려야 되고 또 혹시 공항에 나오는데 혹시나 나를 마중 나온 사람이 안 나오면 또 기다려야 되고 또 직장을 잡기 위해서 인터뷰하고 기다려야 되고 또 이제 신분을 마련하기 위해 수도 없이 많은 서류를 보내고 상담하고 돈 보내고 또 기다리고 기다려야 돼요. 이 가만히 보면은 정말 우리 이민자의 생활이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참 기다림에 민감한 또 어떻게 보면 기다림에 더 터진 사람들이 우리 이민자들입니다. 자, 오늘이 대강절입니다. 대강절은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특별히 대강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이민자들 기다림의 삶의 연속인 우리들하고 굉장히 많이 매치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편 130편을 통하여서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5절에서 8절 오늘 130편 후반부를 보면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을 무엇에 비유하는가 하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파수꾼은 보초잖아요. 여러분 보초 수칙 1번이 무엇인 줄 아시죠? 절대로 졸거나 자서는 안 된다. 자, 보초 서는 사람이 그게 낮이든 밤이든 보초 서는 사람이 졸거나 자면 절대로 안 됩니다. 보초 즉 파수꾼이 해야 될 가장 첫 번째는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수꾼 보초가 하는 제일 중요한 일은 기다리는 건데 그 기다림은 깨어 있지 않으면 그 기다림은 기다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을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을 비유했을 때 그 기다림은 깨어 있는 것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기다려라. 이 말은 깨어 있어라. 이렇게 받아들이면 정답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여호와를 기다려라.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깨어 있어라. 그 말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은 종말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요한계시록도 아닌데 마가복음 13장에는 종말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데 그 후반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비유로 큰 집에 주인이 있는데 이제 주인이 멀리 출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출타하면서 그 집에 있는 종들을 다 부릅니다. 다 부르고 이제 주인이 출타하면 그 집에 주인이 없으니까 그 종들에게 주인의 권한과 권세와 할 일들을 다 맡겨줍니다. 다 맡겨주고 이제 내가 간다. 그리고 내가 올 때까지 너희들은 있어라. 그러면서 이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출타 가면은 일찍 올 수도 있고 늦게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정해진 시간에 자기가 생각했던 시간에 올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언제 올 줄 모르고 주인이 출타하면서 권한과 권세를 종들에게 주면서 하는 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때 하는 말이 깨어 있어라는 말입니다. 기다려라. 내가 없는 동안 너희들 몸 건강히 있어라. 이 말이 아니고 주인이 종들에게 권한을 주면서 언제 올지 모르니까 나가면서 하는 말이 깨어 있어라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기다리라는 말하고 깨어 있으라는 말이 동의어 같은 말인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인이 종들에게 권한을 주고 기다리는 그 시간 동안에 깨어 있으라고 했던 이 상황은 오늘날 우리 상황하고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성천하시면서 다시 오시면 다시 말하자면 그 주인의 비유하자면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출타하시면서 내가 언제 올지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하나님 아버지만 아십니다. 언제 올지 모르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권세와 권한을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언제 올지 모르니까 너희들은 깨어 있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점이 바로 그 시점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권세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셨습니다. 언제 올지 모릅니다.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 있음 동의어입니다. 제가 미국 제일 처음 왔을 때 이제 그 뉴저지로 왔는데 보통 제일 처음에 오면 또 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운전면허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뉴저지 중부 쪽에 있는 그 DMV에 갔습니다. 처음에 이제 지금도 영어 못하지만 그때도 훨씬 더 못했죠. 그러니까 버벅거리고 가보니까 그 있는 쪽은 또 다인종이 있는 국가니까 흑인들 스페니시, 아시아 좀 있고 백인 있고 가니까 웅숭웅숭 떠들고 이렇습니다. 근데 요즘은 DMV 가면은 그 등록하면 번호표를 주고 번호표 가지고 있으면 딱 보면은 자기 번호 뜨면 가서 이렇게 하던데 제가 그때 16, 7년 전에 갔을 때는 그게 없었던지 아니면 그 DMV에 그게 없었던지 이렇게 등록을 하면은 영수증을 하나 줍디다. 그래서 그거 이제 가지고 있다가 기다렸다가 내 이름 부르면은 갔다가 이제 그 일 처리하고 오는데 그때도 이제 내가 일 처리하고 서류 주고 이제 영수증 받고 이래 나오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지금 사람이 많은데 얼마나 내가 기다리면 네가 일 처리해 주겠나 하니까 한 30분 기다리고 있으래요. 알았다. 30분 기다리자고 이제 자리에 와서 이제 그 영수증 가지고 있습니다. 30분 동안 할 일이 없잖아요. 30분은 기다려야 되니까 꾸벅꾸벅 졸기도 하고 그때는 또 공부하던 때라 책도 가져가서 책 읽기도 하고 또 주변에 웅성웅성하는 소리 이렇게 있다가 어떤 시계를 보니까 40분이 넘어가고 있어요. 이거 이름 불러야 되는데 안 부르는 거예요. 부르겠지. 늦을 수도 있지. 50분이 가도 안 부르는 거예요. 또 우리는 또 꽉 채우기 좋아하잖아요. 1시간 채우자. 1시간 기다리고 안 부르면 내가 가서 물어볼게요. 60분 1시간 기다리는데 진짜 안 부르는 거예요. 이거 또 영어 써야 되는데 부담되잖아요. 그래도 어떡합니까? 이제 DMV 마칠 때도 다 가고 내보다 늦게 온 사람이 먼저 일 처리하는 거 내가 보고 있는데 그래 가서 물었죠. excuse me 하고 가서 왜 내 이름 안 부르냐? 너 30분 지나면 내 이름 부른다고 내가 저 1시간 앉아 있었는데 왜 내 이름을 안 부르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너 이름 뭐네? 그래 내가 상석빈이다 라고 말하니까 소리 뚝 찾으면 상빈 그러면서 불렀대요. 아니 나 못 들었어 하니까 불렀대. 근데 그 사람이 참 지혜로운 게요. 그 소리를 옆에 놔두고요. 언제 불렀는가를 체크를 해놨어요. 왜? 내가 안 나타나니까. 그 나중에 와서 네 불렀나 안 불렀나 이 시비를 자기가 가리기 위해서 소리 옆에 자기가 언제 불렀는데 no response
부르니까 그 시간을 보니까 서류 접수한 후에 15분 정도에 나를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사람이 30분 정도에 부른다고 생각하고 접수하고 30분 동안은 꼬박꼬박 졸기도 하고 책도 보기도 하고 시끄러운 소리에 짜증도 내기도 하고. 무슨 말입니까? 접수하고 30분 동안은 몸만 그곳에 방치해 놓았지 진짜 기다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진짜 기다린다는 것은 깨어있는 거죠. 만약에 내가 서류 접수하고 그 30분 동안 깨어있었더라면 15분 때에 부르는 것을 내 이름 듣고 뭐 히야 또는 예스 하고 가서 일 처리했을 겁니다. 기다리는 것은 그곳에 몸이 있다고 해서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몸만 그거 갖다 놓으면 그건 방치하는 거죠. 기다리는 것은 깨어있는 것입니다.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걸 그때 알았더라면 제가 딱 기다렸다가 15분 만에 일 처리하고 왔을 건데 1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왜? 깨어있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깨어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대강절은요,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그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깨어있는 절기입니다. 내 삶에 있어서 깨어있는 겁니다. 내 물질에 대해서 깨어있고 시간과 능력에 대해 깨어있어서 이 물질과 시간과 능력과 내 삶의 목적과 가치가 무엇인지 명확히 인식하는 것이 깨어있는 삶입니다. 그게 기다리는 삶입니다. 특별히 이 대강절은 기다리는 절기인데 이 기다림 속에 우리 신앙의 본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깨어있는 것입니다. 자, 이 기다림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보초가 밤새도록 보초를 씁니다. 아침이 올 때까지 보초를 씁니다. 그런데 그 밤새도록 파수꾼이 경계를 하면서 아침이 빨리 오라고 열심히 보초를 씁니다. 아침이 빨리 옵니까? 아니잖아요. 보초가 아무리 열심히 정신 똑바르고 차려도 아침이 빨리 오지는 않습니다. 자, 뭐 인물 잘났다고 아침이 자기 인물 보려고 빨리 오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아침이 오는 것은 보초 서는 사람의 노력과 수고와 인물과 능력과 자격과 자질에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때가 돼야 아침이 오는 것입니다. 아침이 오는 것은요, 지구의 자전과 태양의 빛 에너지에 의해서 오는 겁니다. 파수꾼하고 상관없습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일찍 오게 하는데 아무런 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기다림의 성취는 내 쪽에 있는 것이 아니고 상대 쪽에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기다려도 상대방이 나타나지 않으면 기다림이 성취되지 않습니다. 그 기다림의 주권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반대편에 있는 것이라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다린다면 그 기다림의 주권은, 그 기다림의 결정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기다림의 성취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야 태양의 자전이 되고 태양빛 에너지가 나타나야 아침이 되는 것처럼 내 주권과 내 결정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서 기다림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집사람이 다 아시다시피 엘머스트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통 퇴근 시간이 원래는 7시, 아침 7시에서 저녁 7시인데 7시에 탁 나옵니까? 못 나오잖아요. 인수인계도 해야 되고 서류도 정리해야 되고. 그래 보통 한 7시 한 15분에서 35분 정도 되면 병원에서 나옵니다. 저도 이제 교회에 있다가 그 시간에 맞춰서 이제 픽업하러 많이 가죠. 보통 이제 그 시간에 오는데 가끔 늦는 경우가 있습니다. 5분, 10분 넘는 거는 제가 또 그 정도 인격은 되잖아요. 또 그 정도는 충분히 참습니다. 근데 이게 1시간 늦으면요, 제 인격이 도를 넘어요. 짜증이 나고 불안 나고 배도 더 고파져요. 그때는 내가 목사지 이런 생각도 안 나요. 왜 안 나오는 거야? 여러분 그 엘머스트 병원 앞에 얼마나 교통이 복잡해요. 그거가 여러분 1시간 있어 보십시오. 정말 지금도 말하는데 정말 속상합니다. 경찰도 왔다 갔다 하지요. 병원차도 왔다 차 치우라 그러지요. 그렇다고 해서 병원 안에 들어간 집사람이 내 늦으니까 더 기다려. 그 말도 없어요. 내가 전화해 봅니다.
전화 받을 형편이면 나올 형편이죠. 그죠? 전화 못 받아요. 혼자 왜 이리 안 나오? 온갖 짜증내고 배도 고프고 먼저 먹을까? 할 일도 많은데 여러분, 내가 아무리 병원 밖에서 짜증내고 신경 쓰고 뭘 해도 집사람이 병원 안에서 일할 때 더 일찍 나오도록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1시간 또 웃으면서 기다립니다. 요즘. 왜? 그 기다림의 결정은 병원 밖에 있는 내게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병원 안의 상황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왜 늦게 왔나 물어보니까 환자가 이머지지 생겨서 죽기 직전인데 못 나온다는 겁니다. 이해되잖아요. 그런데 나오다가 어떤 환자 보호자, 한국인 보호자를 만나서 급하게 보금 전하더라고 늦게 왔다. 그거 이해되잖아요. 그런데 급하게 서류 빠뜨려서 서류한다고 늦게 왔다. 이해되잖아요. 다 이해됩니다. 왜 늦게 나왔는지. 그리고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이게 늦게 오는 기다리는 것은 병원 밖에서 기다리는 것도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내게 의해서 내 때문에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결정하고 내가 주권이 없구나. 저 병원 안의 상황이 결정하고 병원에서 다 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늦게 나오면은 내가 밖에서 아무리 무슨 일을 해도 일찍 나오도록 하는데 영향 못 미친다. 그래서 느긋하게 다른 데 파킹해놓고 책 보거나 잠자거나 혼자 다 합니다. 편안해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데 내가 결정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결정하고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다림의 신앙을 잘 터득하면은 신앙의 본질을 알 수 있습니다. 왜? 내 인생의 주권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내 인생의 중심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의 중심을 예수님에게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게 기다림의 신앙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비유가 파수꾼의 비유지만요, 우리 성경을 보면 실제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기다리기 위해서 파수에 올라갔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이제 그걸 아는 게 이제 성경 잘하는 거죠. 하박국 선지자. 하박국 선지자가 있을 때 시대가 너무 악이 융성했습니다. 선지자가 고민되죠. 정의로운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이렇게 악이 융성한가? 첫 번째 질문. 두 번째는 더합니다. 이 악인이 의인을 삼켜버립니다. 아니,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 두 가지 질문을 하나님에게 던져놓고 그 응답을 기다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다리기 위해서 파수에 올라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런 응답을 줍니다.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반드시 응하리라. 여러분, 이 묵시, 이거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는 시간으로 보면 됩니다. 이것은 정한 때가 있다. 누가 정하느냐?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합니다. 더딜지라도, 내가 생각하기에 더딜지라도, 내 중심으로 내 주권으로 생각하면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반드시 응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그 모든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결정한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기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어도, 왜? 하나님께서 다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결정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시니까 그때부터 걱정, 염려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염려하지 마라. 너는 네 인생의 주관자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어디 있었는가 하면 찰스 윈델 목사님이 목사 컨퍼런스 갔는데, 시카고에 있는 무디 바이블 인스티튜트에 갔는데 그 강대상 후드에 적힌 글이었습니다. 물론 영어였죠. 염려하지 마라. 너는 네 인생의 주관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주관자라는 것이죠. 기다림의 신앙은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내가 결정하고 내가 주권으로 내가 좌지우지하는 건 아닙니다. 상대쪽 하나님께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내 생각까지도 감정까지도, 내 물질과 시간과 능력을 하나님의 결정에 맡기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십시오. 정말 그러면은 마음 편합니다. 그걸 못 맡기니까 병원 밖에서 처음에 내가 기다리시 못 맡기고 내가 결정하려고, 내가 기다리는 시간을 결정하려고 하니까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불안하고 염려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다리는 시간을 1분 또 땡긴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니까 편안해집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고 기다리는 신앙입니다. 이번 대강절 기간을 맞이해서 정말 아직까지도 내가 지고 있는 모든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니 우리가 기다리면서 우리 인생 살면서 하나님께서 다 결정하고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고 하나님께서 다 하면 우리는 할 거 없네? 이런 생각이 딱 들면요, 이 기다림에 동력이 빠집니다. 기다리다가 지치다가 포기하기도 하다가 그냥 방치할 수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기다리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신앙의 본질을 또 하나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한가 하면 너는 주의 말씀을 바라라.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자, 이 바란다는 말이 오히려 영어 성경이 더 잘 번역해 주고 있습니다. NIV 성경만 해도요, 영어로 Put your hope in Yahweh. 너의 희망을 야훼 하나님께 두어라라는 것입니다. 내 희망을, 내 삶의 소망을 다른 데 걸어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딱 걸어두면은, 내 희망이 하나님께 딱 걸어두면은 끝까지 기다릴 수 있다. 왜? 거기에 걸려 있으니까. 자, 오늘 시편 130편의 배경은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부르짖나이다. 자, 이 깊은 곳은요, 스올, 지옥과 같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형편으로 말하자면 우리 삶에 가장 낙담하고 절망하고 좌절된 곳이죠. 그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곳에서 주의 말씀에 너의 삶의 희망을 걸어놓고 하나님에게 네 삶의 소망을 걸어두어라. 그러면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위로하는, 격려하는 어떤 심리적인, 정신의학적인 위로와 격려와 소망이 아니고 이 소망은 실제로 살아있는 하나님에게 걸어두는 생생한 삶의 소망을 걸어두는 것입니다. 이 삶의 소망을 우리가 하나님에게 걸어두는 한 끝까지 기다릴 수 있고, 우리는 기다리면서 우리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할 때 우리는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넬슨 만델라라는 분 잘 아시잖아요. 남아프리카에서 최초로 흑인 대통령이 된 사람. 그 남아프리카는 지구상에서 가장 인종차별이 심한 나라였습니다. 그곳에서 흑인이 최초로 대통령이 되죠. 쉽게 대통령 된 거 절대로 아니잖아요. 이 넬슨 만델라가 정치범으로 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몇 년 있었는 줄 아시죠? 27년 있습니다, 여러분. 참, 27년 동안 감옥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 있었던 비결이 있습니다. 일단 감옥에 딱 갇히자 4년이 지나자 자기 어머니가 죽게 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자기 첫째 아들 장남이 교통사고로 죽게 됩니다. 자기 아내와 첫째 날은 흑인 수용소에 흑인 강제 그 격리된 곳에 쫓겨가서 그 노동하게 됩니다. 자기 둘째 딸은 심한 우울증에 걸려서 정신병까지 걸리게 됩니다. 이런 소식이 한 해 한 해 계속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감옥 안에. 그런데도 넬슨 만델라가 자기 가족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머니의 아들로서, 아내의 남편으로서, 딸들의 아버지로서 해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가족이 평지풍파 박살이 났는데도 해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감옥에 있습니다. 그래서 14년째 되던 해에 둘째 딸이 딸을 낳았다고, 그러니까 넬슨 만델라에게는 손녀죠. 딸을 낳았다고 해서 면회 와서 아버지, 아빠, 이 딸의 이름을 아빠가 좀 지어주세요. 그러니까 넬슨 만델라가 자기 외손녀의 딸의 이름을 짓습니다. 그 딸이 건네준 조그만 메모지에 딸의 이름을 썼는데 그 딸의 이름이 아즈위. 아즈위가 무슨 뜻인 줄은 모를 겁니다. 아즈위. 희망이라는 뜻입니다.
그 딸이 그걸 보고 한참 울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14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희망을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13년 합해서 27년 감옥에 나왔을 때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는 것 아닙니까? 27년 동안 감옥에 있었던 사람이 굉장히 긍정적이고 밝고 건강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만델라가 대통령이 되어서 한때 첫 번째가 뭡니까? 자기를 감옥에 넣었던 사람들, 인종차별을 했던 사람들 다 썰어버리고 숙청하고 과거 청산을 하고, 그게 아니고 화해위원회를 만듭니다. 자기에게 그렇게 했던 사람들 다 용서하고 화해합니다. 그래서 흑인 대통령이 되었지만 백인들에게 복수하지 않습니다. 그게 넬슨 만델라예요. 그래서 넬슨 만델라는 희망의 아이콘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130편에서 시편 기자는 우리 희망을 깊은 곳, 감옥 같은 곳, 지옥 같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너의 소망을 하나님께 걸어두라. 그러면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여러분들 듣기 좋아하고 위로하는 말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 삶의 모든 소망을 살아있는 하나님에게 생생하게 걸어놓을 때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들의 사정을 속속들이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이 깊은 곳에 해당되는 곳에 빠져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건강이나 재정이나 인간관계나 자기 개인적인 감정 상태나 직장이나 일터에서 깊은 곳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깊이는 좀 다를지라도 이때 오늘 우리가 대강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을 바라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한 번 또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걸어놓다가 인생 낭패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주권을 하나님께 맡길 때 묵시가 정한 때 있는 것처럼 이 기다림의 끝도 반드시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기다림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기다림은 현재 나에게 도움되는 일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지만 미래에 필요한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래 기다려본 사람 같아요. 오래 기다려보지 않으면 이런 말을 할 수 없잖아요. 그 기다림이 현재 자기한테는 아무런 도움 안 됩니다. 그러나 미래의 일을 위하여서는 필요한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이거를 읽으면서 살짝 바꿨습니다. 제가 살짝 바꾸는 건 잘해요. 이렇게 바꿨습니다. 기다림은 깊은 곳과 같은 현재를 충분히 견디게 해주고 미래에 필요한 모든 일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다. 맞잖아요. 우리 진짜 하나님을 기다리면 현재 상황이 아무리 깊은 곳에 있어도 견뎌낼 수 있습니다. 깨어있고 하나님께 주권을 맡기고 하나님께 소망을 걸어두는데 견뎌낼 수 있죠. 그리고 이 견뎌내는 이것이 미래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하나씩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이 우리 삶의 목표는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삶의 목표가 기다림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후라이 하나 만드는데도 몇 초 기다려야 됩니다. 계란을 깨고 기다려야 되는. 위대한 일일수록 기다림의 시간은 더 길고 기다림의 깊이는 더 깊습니다. 기다림이 우리 삶의 목표는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삶의 목표는 반드시 기다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대강절 기간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이 내 삶을 내가 쥐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게 삶의 주권을 맡기십시오.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소망을 진짜로 하나님께 걸어두셔서 이 기다림을 통해서 성숙한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